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65세, 97세, 100세 되시는 분들을 신방하였습니다. 95세 우리 진옥순 권사님을 모시고 아메니다에서 출발하여 97세 되신 라수연 권사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100세 되신 우리 김수영 권사님을 밴쿠버에 가서 만났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서리, 리치몬드, 밴쿠버를 돌아서 다시 아메니다, 서리까지 우리 진옥순 권사님을 모셔다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97세 되시는 라수영 권사님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연락이 끊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데 수소문해도 찾을 수가 없어서 계시던 양로원에까지 가가지고 이분이 어디에 가셨느냐, 연락처로도 있느냐 물어봤더니 그 양로원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도대체 연락이 안 돼서 이분이 어떻게 되셨을까? 혹시나 돌아가신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 우리 진옥순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라수영 권사님을 찾았어요. 목사님을 꼭 만나보고 싶답니다. 목사님 거기를 한번 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김수영 권사님을 모시고 라수영 권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목사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고. 전화 한 통이면 되시는데, 교회에다가 전화 한 통만 하시면 되는데 저를 그렇게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만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치매가 오셨어요. 그런데 그 따님이 교회 한 통화만 해줬어도 그렇게 오래 찾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넘어지셨는데 깨어보니까 리치몬드 그 요양원에 와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목사님을 만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늘 따님한테 얘기했는데 이 따님이 교회 전화가 한 통만 해줬어도 되는데 웬일인지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찾으셨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얼마 안 있으면 갈 텐데 목사님이 내 장례를 진례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목사님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찾았으니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그 신방을 하고 나서 95세, 97세, 100세 되시는 분들을 다 신방하고 또 우리 라수영 권사님을 찾아서 기쁘기도 했지만 또 한 마음엔 안타까움도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연세가 드셨다고 자꾸 움츠러들지 마시고 뭔가 활동하시고 뭔가 자꾸 하시고 내가 이 나이에 그러지 말고 지금은 내 인생의 청춘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자녀들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성공이나 부, 선한 삶, 행복 가운데 당신에게 가장 권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성공이나 부, 선한 삶, 행복 중에 부모님이 가장 자녀들에게 강조하는 것, 부탁하는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85%가 되시는 사람들이 행복이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이 바라는 건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은 단 한순간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지 아니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인간이 기쁨도 없고 슬픔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것은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답은 다 가르쳐 드렸어요. 앞서서 다 얘기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삶의 행복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삶의 행복의 원천. 세상이 말해주는 삶의 행복의 원천,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텔레비 광고만 봐도, 아니 유튜브 광고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여쁜 모델이 나와서 화장품을 탁 바르면서 화장품 선전을 합니다. 무엇은 말입니까? 이 화장품을 바르면 나처럼 다 이뻐집니다. 그런 말이에요. 또 샴페인 광고를 하면 멋지고 이쁜 아가씨가 나와서 샴페인 잔에 샴페인을 따라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탁 들고 딱 마시는 겁니다. 이러한 광고에 감추어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행복의 원천은 돈이고 권력이고 그리고 섹스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행복의 원천,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누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과 전쟁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얻을 것을 얻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등만이 살아남는 세상이다. 행복해지려면 1등을 해야 한다. 약속에 얽매이지 마라. 법칙은 깨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착하면 손해를 본다. 등등. 이런 세상의 가르침에 젖어서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것에 약간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면 나도 매우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저히 그대로 따라서 살 수 있는, 아니 살 수 없는 실행 불가능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인생은 지루하고 기쁨도 없고 갑갑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인생이 이 사람들의 말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고 기쁜 삶이라고 믿고 사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다 후자라고 믿습니다. 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행복하지 못해요. 신앙의 진정한 기쁨이 그들 마음속에는,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행복하다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그 원천이
내 삶을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 속에는 행복이 자리할 자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은퇴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사는 벤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분은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는 25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0살이 되었을 때 자신이 사는 주, 우리로 말하면 BC주에서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들, 사회 지도층들과 교제하고 사교하면서 날로 그 사업은 번창하여 큰 회사의 회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느 날 찾아온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삶의 모토는 아주 간단했어. 상대가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다 얻어내라. 이게 내 모토였어. 그래서 나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동원했어. 거짓말도 곁들였지. 나는 온통 돈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어. 나는 지금 여전히 돈이 많아. 죽을 때까지 쓰지 못할 돈이 남아있어. 그런데 지금 40대인 내 딸과는 나는 연락도 못하고 있네. 난 행복하지 않아. 벤이라는 이분,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원천, 돈과 권력과 섹스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퇴한 후에 친구에게 한 말은 지금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문제는 벤이 믿었던 성공과 행복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벤은 행복한 인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세상이 가르쳐준 잘못된 가르침을 쫓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많은 스포츠 스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UCLA 대학의 전설적인 농구 감독 존 우드입니다. 그는 1975년까지 미국 대학 농구 대회에서 우승을 10번이나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88연승이라는 깨어지지 않는 그러한 기록을 가진 감독입니다.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선수들이 그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사랑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그가 자기에게 끼친 영향력에 감사를 하며 인생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그가 어느 날 자신을 찾아온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935년에 내 삶의 원칙을 세웠다네. 그 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원칙에서 벗어난 일이 없다네. 그 삶의 원칙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것이네. 용기, 정직, 부지런함, 성품, 충성, 덕행과 존경, 이런 원칙들이 바로 선한 삶을 만들어가는 비결이라고 나는 생각하네 라고 말하였습니다. 존 우든 감독과 벤은 1910년에 태어났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 미국의 경제 공황을 겪었습니다. 다 함께 세계 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경제 불황과 번영을 다 맛보았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미국의 대통령이 12명이나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나라에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기업가로서, 한 사람은 스포츠인으로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말했고, 한 사람은 존경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갈라놓았습니까? 무엇이 가장 다른 점입니까? 기업가였던 벤은 인생과 행복에 대한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존 우든 감독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삶에 근거해서 살다 보니까 그 삶은 존경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면 벤은 모래 위에 자신의 인생이란 집을 지었습니다. 존 우드 감독은 든든한 반석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자신의 인생이란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 여기에서 인생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서 행복할 수 없다. 영성 훈련에 있어서 꼭 읽어봐야 할 중에 한 책이 7증산이다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7증산은 토머스 모튼이 지었습니다. 거긴 존 웨슬리가 했던 말과 같은 의미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말입니다. 선행 없이는 행복이 있을 수 없다. 선행은 행복을 획득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이다. 선행 없이는 기쁨이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던 사람들, 잘못된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사람 치고 실망한 인생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 현실을 내 삶 속에 행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으로 가르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이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 체험은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러한 분명한 질문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대답, 의외로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기쁨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C.S. 루이스가 한 말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이나 평화를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복이나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세상이 행복을 준다라고 하는 그 행복의 원천을 아직도 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것이 진정한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삶, 행복한 삶, 그것은 선한 행위의 보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행위,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부둥 칠 때 내 삶 속에 행복이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저 세상에서 내가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주신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저기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행복하려면, 여기에서 나와 함께 행복하게 내가 주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결론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절은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어떤 면에선 정수라고 할 수 있죠. 그 가르침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아름답고 선하고 행복한 삶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겠다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힌데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